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마디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바로에게 가서 보내달라고 할 때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있는 1절을 보면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요구하죠.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이 백성들과 함께 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또 애굽과 같은 이런 속박으로부터 끌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예배자로 사셨습니까?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은 구별되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점이 먼저 구별됩니까? 주일이 되면 예배자들은 기억합니다. 오늘은 예배하는 날. 그래서 우리 이웃나라인 중국은요 제7일 예배하는 날이라고 아예 그렇게 불러요. 그들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할 때 싱치이, 싱치얼 이러면서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은요 예배하는 날이라고 아예 날을 그렇게 집어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예배하지 않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죠. 처음에 그들의 이런 문화가 형성될 때 복음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를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그 손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한 주간 동안도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께 보여야 될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고 그런 손길을 맛본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이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 일하시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사신 분들은 예배당에 나와도 그냥 무덤덤합니다. 여러분 무덤덤 하십니까? 아니면 감격이 막 여러분 안에 솟아나십니까? 나는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닌데 전 중간 정도 시켜주세요. 혹시 이런 마음이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마다 막 신나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막 기대하면서 신나서 막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하면요 막 이렇게 좀 도와주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잘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대표자들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바로를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 예배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군데? 누가 그렇게 가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믿는 그 신 모르는데? 당황한 모세는요 당황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당신도 손해볼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신은 예배자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때로 전염병도 보내고 때로 칼로 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협박 같지만 실제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때로 경고등을 켜시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지요. 예배자가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질병에 노출시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드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가 또다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놈들이 먹고 살만했구나, 배불렀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놔두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오히려 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더 괴롭혀야만 이들이 생각을 바로 먹고 복종하겠구나 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상황만 놓고 보세요. 예배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계획하고 꿈꾸면 어김없이 사단이 우리를 막 흔들어 놓잖아요. 해방하잖아요. 뭐 그러지 않는다고요? 아직 경계 대상이 아니니까 가만 놔두는 거예요. 믿음이 더 자라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위험 인물은요, 요주의 인물은요, 이렇게 사탄이 감시망을 펼쳐가지고요, 뭐 하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장애물을 놓고 발목을 붙잡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적어도 구별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일은 주의 날이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떼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래야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이해해요. 1차적으로. 왜? 저 사람 일요일 날은 아무리 약속을 잡으려 해도 약속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인식이 심어져야 돼요. 왜요? 예수 믿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하루를 따로 떼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주일 성수는 예배하는 주일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1차적인 증거라고 하면 더 중요한 내면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사람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전혀 다른 점이 없다면 누가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게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가 있는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가 지배를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힘, 돈, 명예, 권력. 여러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실제 그렇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면 깊숙이 중심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 힘의 논리가 또 돈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턴가 이 돈의 논리, 힘의 논리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세속화에 물들어가지고 우리도 힘의 논리와 돈의 논리에 의해서 끌려다닌다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 세상의 논리인 힘과 돈의 논리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져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구별된다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로부터 다르게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여기서는 예배 드리도록 허락하는 직장이 좋은 직장으로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야, 다른 거 돈 한 푼도 못 벌어도 좋으니까 예배에 잘 드릴 수 있는 직장 선택해야 돼. 이렇게 교육합니까?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봐봐요. 완전히 예배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활하는 거하고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여기서부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예배자로 보지 않는 거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자다운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를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 생겨야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서 나를 비우고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믿음의 비밀을 맛보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 믿음의 비밀을 맛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 믿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면 우리의 삶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서부터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재미.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재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재미, 이런 맛을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모세 보세요. 못 간다고 할 때 어떻게 세워서라도 지금 보냈죠. 그런데 또 이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바로에게 가니까 바로가 그래 잘 다녀오고 잘 다녀와서 우리를 위해서 더 잘 섬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반대하죠. 가려고 할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장애물이 더 다가오고 고난이 더 다가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려다가 만난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고난들을 헤쳐나가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분주함의 어려움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레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 바로의 분석과 판단은 끝났어요. 아, 얘네들이 예배드리러 가자고 한 것은 딱 한 가지다. 시간이 남아도는구나. 게을렀어. 먹고 살만했어. 아,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면 뺑뺑이 전략이에요. 정신없도록.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분주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으면 예배 생각하기도 여유가 없고 그 다음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지 않잖아요. 약간 삶이 여유가 있어야 그래도 숨 돌릴 만한 겨를이 있어야 예배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제가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겁니까? 막 자극되니까 그때 힘드니까 더 막 기도가 되고 더 성경이 읽어지고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면. 여러분 그러나 이 바로는요 분명하게 분석을 했어요. 게을러서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래서 게으르지 못하도록 전략을 바꿔요. 평소에 이들이 만드는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을 다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진흙도 주고 그 진흙에 들어가는 흙벽돌이니까 지푸라기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지푸라기는 너희가 스스로 주워다가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그 지푸라기를 주우러 다녔는데 지푸라기를 다 주워가 버린 거죠.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집이 아니라 뭘 사용해서 벽돌을 만들어요? 곡초 그루터기까지 뽑아다가 벽돌을 만듭니다. 여러분
1시간에 벽돌 10장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때는 재료가 다 제공될 때입니다. 그런데 숙달이 되어지면 한 12장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숙달 될 만하려고 하니까 이놈들이 이제 편해졌구나, 여유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재료 공급을 끊었습니다. 중심 재료는 공급하는데 지푸라기는 구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구하러 다니는 시간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벽돌은 동일하게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간을 더 쓰는 방법밖에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24시간 한정되어 있는데 벽돌 수량을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50분 일하고 10분 휴식을 하는데 10분 휴식 시간이 5분으로 줄어듭니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보내고 잠자리에 편안하게 들어야 되는데 퇴근 시간이 늦어집니다. 일이 많아지니까. 목표량이 안 채워진 거죠. 여러분, 이러니까 삶이 피곤해진 거죠. 결국 이 더 분주하게 만들어서 딴 생각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유조차도 없애버리는 거죠. 우맹화 정책을 펴는 겁니다. 무조건 위에서 명령하면 순종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좀 배려해 주면 숨통이라도 트일 텐데 13절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숫자를 못 맞추는 거예요. 재료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숫자를 못 맞춘다고 이 감독관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독촉했다. 13절.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 일을 그날에 마쳐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독촉했다. 시간으로 지금 압박을 가한 거죠. 시간 제한을 걸어놓고 이 시간 내에 다 해야 된다. 그날 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예를 들어 오늘 2장 못 만들었으면 내일 그 2장 더 만들어야 되니까 더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일 그날 맞춰라. 시간 제한을 걸어놓고 시간으로 지금 독촉을 하며 분주하게 돌게 만든 거죠. 9절 말씀대로 보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여서 그리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주일날 이런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실제로 주일 예배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멈춰서서 시간의 리듬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유 있게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아예 이런 시간 자체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하면 어떻습니까? 예배하러 나올 여유조차도 없어지죠. 하나님,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을 가끔 뵙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장애물들을 설치하는데 그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분주함이라는 장애물이에요. 분주함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도 못 갖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건함도 무너지기 쉬워요. 바쁠수록 돌아가야 되고 바쁠수록 멈춰서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바쁠 때 눈앞에 있는 그 일 하나 더 처리하기 위해서 오히려 시간을 더 씁니다. 그럼 실제로 예배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나면 이 남은 시간을 메꿔 넣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예배 시간에 책을 한 장 더 보았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시간을 줄여서 책을 한 장 더 보아야만 이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노력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10시간 투자와 신앙인의 10시간 투자가
질이 다를 수 있도록 바꿔 놓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분주함 속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멈추어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뺑뺑이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따로 떼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따로 내어서 예배의 자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구별된 예배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자로 살아갈 때, 예배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의 장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좀 믿어주고 또 그 말에 대한 신뢰가 서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못할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바로가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데 9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게 하지 않게 하려.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까? 모세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모세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건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보내서 왔다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라고 해서 왔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전략을 쓴 겁니까? 예배하러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을 어떤 방법으로도 설득해서 우리를 편안하게 내보내 주겠구나. 우리의 삶에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라는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변화는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좀 더 편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눈코 뜰 새 없도록 정반대의 결과가 생기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고 결정을 하고 헌신했는데 우리 교회 다니기로 결정을 하고 등록을 했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가운데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정 가족들은 불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시댁이 철저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시어머님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얻었고 이 가정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름을 시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시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그대로 자녀의 손주의 이름 가운데 새겨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가 시어머님의 그 오랜 기도에 힘입어서 그 어머니가 등록했습니다. 교회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뭔가 하나님 좀 밀어줘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셔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등록하고 나자마자 신부전이 평소보다 훨씬 더 심해진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야만, 평소 같으면 이제 신부전이 좀 증상이 나타나면 약 먹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급속도로 악화가 되니까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니까 병문안 오죠. 여러분, 병문안 오는데 시댁 식구만 온 게 아니라 친정 식구도 오잖아요. 친정 식구들이 이제 불교 집안인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왜 어떤 환경에 있었는데 이랬냐, 뭐 했냐,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딱 한 가지 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간 거, 교회 등록한 거. 그랬더니 이 친정 식구들이 뭐라고 그랬냐, 야,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온다는 말도 모르냐 너는? 그러면서 빨리 가서 교회 가서 그 등록한 등록 카드 뽑아오라고. 신이 지금 노했는데
너 그렇게 하면 딸내미 죽일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울면서 쫓아왔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새가족부가 주일날, 월요일날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새가족부 모이고 있는데 쫓아왔어요. 그래, 등록카드 빼달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빼드려야죠. 뭐. 절대 기도하지 말라고 2배로 기도했습니다. 왜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리고 그 시어머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 발걸음, 무거운 발걸음 옮겨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일하셨을 텐데 그걸 아직 느끼지 못하고 하나의 작은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 그 가정. 어떻게 보면 상황을 악화시켜서 시어머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때때로 세상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요, 곁길로 가게 만들고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만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신실함,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이런 명예를 완전히 깨트려 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런 일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진리는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이 세상의 사탄의 역사는 아무리 강하고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죽일 듯 달려와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셨고 결국은 우리가 재림의 그날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단의 잠시 동안의 괴롭힘, 그리고 또 우리를 믿지 못할 사람으로 우리를 매도하고 거짓말장이로 전락시켜 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행하심으로 저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4절 보면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폭행을 합니다. 물리적 고난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하기로 결정한 뒤로부터 이런 물리적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죠. 갑자기 수입이 줄어들게 만든다든지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실제로 폭행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박해를 받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요즘은 박해받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왜? 예배하면 존중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의 감독들이요, 바로에 의해서 뭔가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당한 거예요. 왜 벽돌 수가 이거밖에 안 되냐? 집중 관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 이 감독들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바로가 감독을 혼냈겠죠. 그러니 감독은 또 누구를 혼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벽돌 수를 얼마만큼 만들었는지 어느 정도 일했는지 기록하는 기록원들, 곧 감독들이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감독들을 때린 거예요. 때리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야, 농땡이 피우지 말고 빨리빨리 만들어. 너희들 지금 여러 가지 여유를 부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게, 이러면서 매를 때린 거죠. 이런 기록원들이 얻어맞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불합리한 거예요. 전에는 집도 주고 지푸라기도 주고 그 다음에 진흙도 주고 10장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제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10장 만들어내라면 우리가 무슨 이 일을 다 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를 찾아간 거예요.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제는 이런 전제가 있었어요. 우리도 애굽 사람이다. 우리도 애굽 사람이다. 우리가 비록 종으로 살지만 이 애굽 땅에 시민권 얻었고 애굽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에 가서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같이 대하십니까? 16절 짚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고 감독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고 있는데 당신 백성의 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당신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애굽 사람이고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다스림 안에 있는데,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감독들을 바꿔주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건의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바로가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어지는 17절 보면 딱 한마디만 합니다. 게을러 빠졌어.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리고 나서 1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얘기도 들어줄 수 없어. 가라, 일해라. 벽돌 수는 동일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지금 바로는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더 폭행을 당하고 더 고난을 겪으면서 더 어려움 가운데 빠진 거죠. 그제서야 기록원들은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19절. 화가 몸에 미친 줄로 알았다. 여러분 여기 화가 몸에 미친 줄로 알았다는 말을요, 좀 리얼하게 바꿔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망했다. 이제 바로와의 관계는 끝났다. 더 이상 바로하고 무슨 협상이라든가 바로에게 우리가 무언가 기대할 수는 없게 되었다. 완전 망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 봐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뭐 하려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배하려다가.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당신의 말 들었다고 완전히 우리가 이게 더 고생하게 생겼다. 당신 진짜 하나님 보낸 사람 맞냐? 별의 말을 다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나 분명히 오기 싫었는데 하나님 보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2절, 23절을 보면요.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분명히 설득해서 여기 왔잖아요. 근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니까 이건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먼저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지혜를 구한 거죠. 여러분 예배자가 예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당을 나서서 예배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과 방해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괜히 예배당 왔습니까? 안 왔으면 그런 사탄의 비상 공격도 없을 텐데 괜히 와가지고 내가 생고생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좁고 협착한 길로 따라오라고.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 끝은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좁고 협착한 길이 가면 갈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넓어져요. 실제로도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넓어져요. 왜요? 좁고 협착한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분명해지면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들을 대체하는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길이 넓어져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폭행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말미암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로 일어난 일이라면 다른 방법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배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했다고 해서 모든 환경이 우리를 밀어주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분주하게 만들 것입니다. 때로는 저 사람들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기대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물질적 손해도 보게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주저앉게 만들려고 사단은 공격할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